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화답되게 하셔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쓰고 활동하던 시기는 아직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를 우리가 60장까지 와 있는데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도 있고, 그 후에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난 후에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뭐를 교훈하시느냐,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벨론 포로 70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처럼 이 회복의 말씀을 예언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결단코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교훈의 말씀을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샘플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인간이 변하고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인간이 그 언약과 약속을 깰지언정 하나님이 하신 언약과 약속을 깨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거는 그 언약이고 그 말씀이고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계약서라든지 뭐 등기 권리증이라 집문서라든지 이런 거 소중히 여기잖아요. 왜? 그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그 글이 뭐라고? 그게 계약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헛수고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 여러분 싸울 때 뭐야? 여기 등기에 또는 계약할 때 당신이 이렇게 여기다가 글을 쓰고 사인하지 않았냐? 이렇게 싸우잖아요. 재판을 가도 그 계약서가 굉장히, 그리고 서로 사인한 것이 굉장히 효력을 발휘하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내 감정대로 기도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내 감정과 내 기분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린아이의 기도하고는, 어린아이들은 감정이 앞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에는, 신앙 생활을 할 때에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바탕이 된 상태에서 기도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표준과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그 60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회복될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 또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얘기하고 있다고 해도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문학적으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이 열방 중에 누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또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성전이 누릴 권세와 이 영화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아직 이사야서 이 글을 쓸 때에 남유다가 멸망당하기도 전이에요. 근데 지금 멸망당했다가 다시 회복될 것까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고 알페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10절 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에 가만히 두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치십니다.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제는 너희들의 열심으로 인하여 라고 써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위가 의롭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효도를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야, 너의 충성을 보니 내가 은혜를 내려줘야 되겠다. 너의 열심을 보니 내가 너의 거룩을 보니 내가 구별해야 되겠다 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에게 끌려가요. 한동안 노예로 살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내 성벽을 이방 사람들이 쌓을 거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거다. 지금은 우리가 그들의 성벽을 쌓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왕들을 섬기지만 훗날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역전.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올 것이다.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지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방 나라가 재물을 가지고 오고 이방 나라의 왕들이 포로가 돼서 끌려온대요. 완전히 역전이에요. 역전.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또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나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오지를 못해요. 누구나에게 열려 있으나 누구나 오지를 못하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분들이 그 타이밍에 때가 돼서 그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 가자도 안 오다가 뭐 그때는 그럼 교회 밥이 맛이 없었나? 그때는 더 맛있을 수도 있어. 근데 요즘에 들어서 교회 밥이 맛있다고 나옵니다. 그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보면 22절 마지막 절 보세요. 22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고 도대체 우리는 모른다니까. 그런 찬양이 있죠. 찬양 중에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이 찬양 알아요? 들어봤어요? 권사님? 들어봤어요? 집사님? 못 들어봤어요? 우리 자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나름 옛날 곡이긴 한데,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네. 때가 참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단순하고 요게 단데, 때가 찬다. 그때가 우리는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 이 헬라 사람들이 시간이라고 할 때, 이 타임이라고 할 때, 영어는 타임이고 우리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라 그랬어요.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는 크로노스. 크로노스 하면은 그 그릭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1시, 2시, 지금 6시 15분, 20분. 우리의 인간들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카이로스 하면은 신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를, 하나님의 타임을 다른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 2025년 9월 2일 이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모든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요 타이밍에 이렇게 하고 요게 요때 이루어지고 요때 이렇게 되고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리고 큰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때 되어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착각해서는 안 돼요. 자, 12절 봅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또는 시온은 이스라엘도 상징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상징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너는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해석할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와 백성은 파멸할 것이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될 것이다. 결국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거고, 결국은 그 하나님을 따르는 섬기는 자들이 승리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강력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아가서 여기 12절에 나오는 2인칭 너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3절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훗날 레바논의 나무들이 백향목이라든지 그 나무들이 한마디로 명품 나무였어요. 좋은 나무. 그 명품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오늘날 교회고,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발둘 곳, 집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죠. 그 교회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시편 99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에서, 성전에서 그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무릎 꿇을 것이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시온이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신약이건 구약이건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시온이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성읍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 이것 또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15절 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들이 없었고 그에게 가는 이들이 없었고 오히려 있던 제자들조차도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났어요. 미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자,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은 이들이 모이다가 근데 이제는 찾지도 않는 곳, 황폐한 곳이 될 것인데 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곳은 짐승들이 사는 처소가 됐다가 70년 후에 회복이 된다. 지금 이 회복된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야? 인간이 이 땅에서 살다가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하고. 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고 그 자리에 두시지 않고 결국은 믿음을 지킨 자들, 끝까지 남은 자들, 이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할 때는 구원의 구세주로, 재림할 때는 심판주로. 좀 달라요. 초림은 구원하실 주님으로 오시지만 재림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은 구원 얻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하러 벌을 주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그래야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지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그리고 미래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16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어서 이방 나라와 이방 사람들이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렇게 이방 나라들 뭇 왕들의 젖을 빤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구원에 있어서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면 성읍과 성도, 시온, 이거는 교회와 성도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 훗날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방 나라의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도움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 성경에 보면 잠언이나 이 성경에 보면 악한 사람들, 악인들의 재물이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로 도우는데 사용되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한 사람들이 열심히 모았는데 그 재물이 결국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재물을 모았는데 그 재물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빤다, 뭇 왕들의 젖을 빤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구속자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못하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를 지금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17절 봅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여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이건 뭐예요? 아니, 놋보다 금이, 철보다 은이, 나무보다 놋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돌보다 철이 튼튼하죠. 그래서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세울 것이다. 이거는 완전과 충만과 평강과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훗날에 더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억울한 일이나 학대를 받는 일이나 이런 일들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르라. 굉장히 이것도 은유적이고 비유적인데, 성벽은 보호하는 거잖아요. 담은 보호.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하잖아요. 머리에 하이바 쓰잖아요. 하이바, 헬멧. 왜 써요? 머리를 보호하려고. 구원이라는 투구를 쓰지 않은 사람은 뇌를 다쳐요. 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원관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뇌를 다치면 어떻게 돼요? 식물인간이 되죠. 뇌를 다친 사람이 바보가 되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구원관이 확실치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이러한 구원관이 확실치 않으면 식물인간처럼 바보처럼 이 세상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관이 확실해야 돼요. 이 구원관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노리는 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아유, 집사님 뭐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네. 언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대답해요? 그럼 머뭇거리잖아요? 아니, 그렇게 귀한 구원을 받으셨다면서 그게 몇 날, 몇 월, 며칠인지도 몰라요? 생일은 기억하면서? 이렇게 되물어요. 그러면 어정쩡하고 이러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레파토리를 듣다 보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예요. 그런 말은 구원 받았다면 또 뭐랬지 않아요? 구원받은 증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증거 대봐요. 뭐 어버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일로 와봐요. 그러면서 여기 보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홀리는 거예요. 아니,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내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하셨으니, 그게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내가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그게 증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피지컬하게 자꾸 물어요. 그 증거가 있냐, 뭘 받았냐, 자꾸 이렇게 물으면 그런 거는 성경에서 듣거나 배워보지 않았으면. 근데 이제 분명한 이 구원파들의 이 교리가 있는데, 이제 그들은 행위 구원을 얘기를 하고, 이 구원파들이 노리는 게 바로 구원관이 확실치 않은 사람들을 노리는 거예요. 그들과 말을 섞을 필요도 없고, 함부로,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성경 왜 그렇게 남의 떡이 커 보이는지, 그죠? 목사님 어디서 무료 성경 공부를 해준다고 하고,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유튜브 이런 거 보지도 말고 좀. 하나님이 그러면은 주의 종이 아니라 계속 그 미디어에 나오는 유튜브들,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돼. 첫째는
성경 공부건 기도건 아무 데 가서 머리 디밀고 기도받지 말고 담임 목사님에게 받는 거예요. 안수 기도건 성경 공부건 궁금하면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봐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내가 가서 엉뚱한 데 가서 물어봐.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된다. 근데 요즘은 너무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 그게 미디어, 가수들도 요즘 실제 인물이 아니라 무슨, 만들어낸, 그러한 가수들이 나온다고 하는 판인데, 그런 가상의 그런, 인물이 이제 아마 교회도 가상의 목사님이 만들어진 목사님이 강의하고 이런 시대가 한마디로 AI가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상담을 AI하고 하는 거지. 자기 고민을 AI하고 얘기하고. 무서운 시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19절 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면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피지컬한 태양과 피지컬한 달, 이런 불빛은 어떻게 해요? 해가 지면 햇빛이 없죠. 달도 어떻게 해요? 해가 뜨면 달빛도 사라지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지컬한 달과 해는 빛이 없어지거나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과 달이 아니라 영원한 빛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빛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기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잘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왜 밤이 되면 왜 잠을 자게 하셨을까? 즉 어두움에 왜 잠을 잘까요? 어두워야 왜 잠을 잘까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빛이 들어오지 않은 아주 암막 상태, 어두운 상태에서 일찍 자야 사람이 몸이 회복도 되고 키도 큰데, 의사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잠잘 때는 밤에 자는데, 밤이 되면 자야지 왜 이렇게 싸돌아다녀 이러잖아요. 밤이 되면 자면은 회복이 돼요. 근데 자는 모습이 꼭 죽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밤은 이퀄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잠을 재우시는데 그래야 회복이 돼요. 그리고 빛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낮에는 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왜 낮에 자면 안 되지? 그럼 밤에 일하면 안 되나? 그러신 분들이 있죠. 밤에 일하시는 분들. 요즘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문명이 발달하고 전기불이 개발되면서, 여러분 만약에 전기불이 없다고 칩시다. 옛날 원시 시대 때 밤에 일할 수 있어요? 밤에 음식점 오픈하고 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하신 대로 살았다고. 밤이 됐네, 불이 없네, 자고, 해가 떴네, 일하고. 근데 이게 문명이 발달하면서 전기불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24시간 식당이 생기면서 직업이 다양해지면서 거꾸로 생활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한밤중에 일하고 낮에 자는 사람. 그러면 낮에 충분히 잤으니까 밤에 일하는 거 문제가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죠. 8시간 낮에 잤어. 밤에 8시간 일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밤에는 자는 거고요. 낮에 일하는 게 순리예요. 근데 영리, 거꾸로 낮에 자고 밤에 일하잖아요. 똑같이 8시간 잤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인간의 몸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가운데 거꾸로 되는 게 많아졌죠. 그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컬처라는 이름으로 내추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내추럴, 자연스러움의
문명이라는 컬처, 인간이 오리지널을 바꾸어낸 것들을 문명이라고, 문화라고 그러거든요. 컬처라는 단어를 사전에, 국어사전에 찾아봐요. 오리지널을 인간이 바꿔버린 거를 컬처라고 사전에 정의한다. 내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문화라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에 반대되는 거예요. 근데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인데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이게 만들어낸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오리지널을 바꿔서. 그런 시대가 점점점, 이미 우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합해서 가정을 이룬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법으로 맞다고 해주니까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영국은 당연한 거예요. 한국도 곧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종말의 때에 마지막으로 가고 치닫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우리도 그냥 이게 문화지 뭐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자는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바꿔가고 있지. 바꿔가고 있어. 순리를 영리로 바꿔가고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십니다.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의 해, 20절의 해와 달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함을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결단코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믿으셔야 되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됩니다. 다른 것으로 승리할 수가 없다.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요, 살아있는 이유예요. 그게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살을 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 배만 불리고 살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거기에 두어야 되는 거죠. 그럼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해요? 큰 자가 되기를 원해요? 낮아지기를 원해요? 높아지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약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당연히 세상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죠. 근데 여긴 뭐래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작은 자인데 어떻게 많아지고 약한 자인데 어떻게 강국을 이룰까? 작은 자와 약한 자는 못해요.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작은 자예요? 강한 자예요? 약한 자예요? 여러분은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낮은 자예요? 높은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가 높아지기를 원하냐? 낮아져라. 강해지기를 원하냐? 약해져라.
너의 약한 데서 예수 하나님의 강함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약한 것을 자랑해라. 그게 바울의 이야기 아니에요? 너의 약한 것이고 강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낮아지려고 힘쓰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약한 자가 되기를 힘쓰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데 반대로 가면 거의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일로 가요? 그러면 혼자서 거꾸로 걸어가면 거의 맞아요.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가면 거의 맞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시면 안 돼요. 아무리 대세라도 그게 거짓이고 아무리 대세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는 것이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다 그리로 가는데 아니야 난 이리로 가야 돼. 다 맞다고 하는데 아니야 그건 틀렸어.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길은 외로운 길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외롭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이 부활의 길이었어요. 아멘. 그 길이 영광의 길이었다. 오늘 하루도 주님 가신 길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시니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기독교가 훗날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을 받으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오늘날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어떻게 될 것을,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신 그 말씀 가지고 잘 남은 인생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잔치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말씀에 순종하여 더 낮아지며 더 작은 자로, 더 약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남은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